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9번째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새 포도주라고 비유를 했고, 그 말씀을 담는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는 새 부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가 그 낡은 부대면 포도주가 팽창하다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는 우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저는 4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죄책감이고 분노고 염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온전히 치료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주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때때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담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져요. 그것을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는 패턴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내 마음을 주님께 지킬 수가 없어요. 불어오는 세상 풍조에 내 마음이 그냥 휩쓸려 버리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내가 어디 가는지 잃어버리고 혼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막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의 비유를 에레미야는 모래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파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근 10년 아니면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산 기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연달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한 1, 2주 사이에 아마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할 그런 충격들을 많이 겪는 경랑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했던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놀랍냐 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청교도 정신 위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 청교도 정신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 미국이 바라보는 중요한 세계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통령을 45번이나 바꾸는 기간 동안에 적어도 미국 시민들은, 미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그것이 성에 관계되어졌던 것이든 경제적인 것에 관계가 되어졌던 것이든 무언가 접촉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격과 권한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자라고 해서 스스로 낙마하거나 나오지 못했어요. 이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의 규범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규범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게 1962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어떤 판결을 내리냐 하면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학교에서 외우는 모든 것을 금지시켰어요. 이유는 종교 분리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공립학교에서 함으로 침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요. 그 행위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문화를 허물기 시작하는 기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는 1990년도에 요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지만 빌 클린턴이 성추문, 성스캔들에 휘말렸어요. 재선하고 난 다음에 휘말렸는데 이전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없었어야 돼요. 공화당에서 탄핵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 밀리냐 하면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조지 W. 부시가 전쟁을 하느라고 미국 경제가 거진 파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빌 클린턴이 그 파탄난 경제를 잘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실물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웠느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좋아진 이 경기가 빌 클린턴이 가지고 있는 성 스캔들로 인해서 그쳐지질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누가 줬느냐 하면 미국 국민들이 스스로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기존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흐름의 그 변화가 온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적어도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깨졌어요. 뭐에서 깨진 거냐 하면 경제와 돈의 가치예요. 그 가치가 저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에 놀랍지만 사실은요, 이미 그것은 예견돼 있던 사실이에요. 잘 공략했어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극화, 부의 불균형, 많은 것들 파고들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몇 개, 5개 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안에 어떤 가치가 제일 중요한 가치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법도와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나는 못하지만 우리의 리더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제는 그 자격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당신의 철학이 무엇이든, 당신이 성에 대해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묻지 않고요. 당신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 돈의 문제, 지금 부의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의 변화고 혼동인지 몰라요. 어제 서울 그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위를 했던 모든 시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박근혜 대통령 내려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뭐에 분노했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뭐 어떤 미국의 가치처럼 그런 것들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뭐에 대한 분노냐 하면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지녀야 될 품격과 인격과 가치의 기준이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위를 최순실이라고 하는 엉성한 사람에게 이양했고 그리고 그 이양되어진 부의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말 여러 곳에 그 행사를 했잖아요. 재벌들을 불러서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영향력을 미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사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에 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나라 국민 안에도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적어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문제라든지 부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그 건전한 의식 같은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못 미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경제의 문제고 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조류예요. 미국과 대한민국만 이런 문제가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뉴질랜드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민 1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5세대는요. 부모와 함께 뉴질랜드에 오셨다가 이곳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을 1.5세대라고 하고요. 뉴질랜드에 태어난 사람은 2세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고 기술 이민이나 여러 가지 이민으로 오신 분들은 이민 1세대예요. 그런데 이민 1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 사용의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키위들이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리셉션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디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병원에서 그 리셉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영어예요. 우리에게 그런 의료 지식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데 뭐가 안 되냐 하면 영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1세대로 살아가는 많은 우리 그 교민들이 기본임금 받고 일하잖아요. 그리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다 알지만
장사하고 비즈니스 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금 떼고 임금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경제적인 압박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도 힘들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도 힘들어요. 저도 일해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연히 어떤 문제에 대한 갈망함이 있느냐 하면 돈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 달 렌트비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남들 다 놀러 다니는 것처럼 편히 한번 마음 편하게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갈망함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부모 세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1.5세대, 2세대들은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 안에 있어요. 어떤 문제의 어려움이냐 하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젊은 아이들이, 지수 여기 있고 우리 젊은 아이들 있지만 너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코리안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을 만날 땐 키위인데 집에서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동일한 키위 사회에서 떨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이 지금 우리 뉴질랜드의 문제만이 아니라 호주, 미국, 그 에콰도르, 그 스페인어를 쓰는 그 남미 쪽에 있는 자녀들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이 자녀들에게 있어요. 또 우리 이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 하면 우리는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세요?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만 아니면 내가 이 고생 안 해. 나 한국에 있었으면 편히 지낼 수 있어.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런 부담감을 듣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뉴질랜드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 가치관과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희망과 믿음을 붙잡기가 어려워질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내게 몰려올 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풍조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기가 막힌 설명을 하나 해요. 그것을 모래라고 설명을 하는데 에레미야 5장엔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에레미야서 5장 21절 22절 이것이 공동 번역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의미가 쉬워서 이렇게 한번 그 표현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미련하고 속없는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보아라. 이 청맹괄이들아 멀쩡한 귀머거리들아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똑똑히 들어두어라. 나는 모래톱을 둘러 바다의 경계로 삼아 언제까지나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밀물이 일어도 넘어오지 못하고 파도가 들이쳐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안 쓰는 말 하나 나오죠. 청맹괄이 뭐냐면 저도 안 쓰는 말인데 당달봉사래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눈은 멀쩡한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눈인데 앞을 못 보는 사람,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각은 있는데 사리 판단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그걸 뭐 나라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보통 분명히 다 볼 건 다 보는데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이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를 하나 든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수히 말하고 무수히 권면하고 무수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당 봉사처럼 아니면 귀머거리처럼 왜 내 말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것이 모래톱이에요. 모래예요.
여러분, 모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모래가 그 바다에 있지 않으면 그 바다는 온전히 바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 기능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능은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강에도, 모래가 있는 강은 물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 모래가 더러운 걸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래를 걷어내면 강도 지저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모래가 굉장히 중요한 적용을 하는데, 그 모래가 바닷물이 굉장히 크게 치건 파도가 치건 밀물이 올 때에도 그 모래를 통과하는 그 몇 미터, 몇십 미터의 그 기간을, 뭐라 그래요? 그 구획을 지나면서 물이 다 어떻게 되어져요? 바닷물들이. 다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래톱이라고 하는 모래톱의 기능이 짠 바닷물이 땅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굉장히 큰 파도가 몰리쳐가지고 모래톱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간 그때 뿐이지 계속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바닷물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파도들이 몰아쳐요.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파도들이 쳐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이 우리의 외부적인 충격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안에, 가족들 간에, 부부 사이에 굉장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게 몰아쳐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칠 때 그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모래가 하는 것처럼 그 모래가 하는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파도와 풍랑을 지키고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래의 기능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돼 있죠.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언가 하기 이전에 반드시 뭔가를 하나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가운데 너희들이 휩쓸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변한다라고 하는 이 용례가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옷을 갈아입을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짧게 깔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때 당신 변화됐군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켜요?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가치와 기준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그 하반절에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그 원어에 보면 이렇게 순서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여러분 내가 생각한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식으로 말을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아느냐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행동도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를 뽑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저는 더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쫓아가냐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내가 행동하는 행동의 그 바운다리가 정해져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무엇 하셔야 돼요? 뜻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죠.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잖아요. 기도 왜 하세요? 오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아까 앞서 찬양했던 그 찬양 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 세상이 뒤집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노래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겐 그 힘이 없어요. 사람에겐 그 용기가 없다고요. 그러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선함, 그냥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이 굿이라는 뜻이에요. 선함.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착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뭘 보고 착하다고 하고 뭘 보고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선하다라고 하는 구원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동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차를 고치고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이 모든 목적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함,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용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동기, 하나님의 뜻, 내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내가 그 일을 세상에서 실천하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합니다. 저는 노래하고 찬양할 때 기쁩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음악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기쁩니다. 홍경원 집사님은 배드민턴 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김갑근 집사님. 그 힘들게 일했다가 배드민턴 치면서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뻐하는 기뻐함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과 행동 안에 누가 기뻐하시는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해. 그런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성을 내는 이 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모래톱에 여과되는 것처럼 쑥 빠져버려요. 알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는 세상의 풍랑들이 몰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모래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모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를 실천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세요. 이게 모래고요. 에레미야가 두 번째 것을 얘기를 해요.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은 내 말을 아니 듣고 거역하여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소나기, 가을비, 봄비를 철따라 내리시고 추수 때를 어김없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공경하자고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럴 생각조차 없구나. 너희가 이렇게 굴었기 때문에 계절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 죄가 돌아오는 복을 차버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그 뿌린 씨앗이 그 수확한 자란 것들을 결실할 때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굳어져서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줘서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곡식이 연글고 그리고 나무 열매들이 열매를 맺는데 가물면 그것이 달지 않잖아요. 수확할 때 수확을 해도 곡식과 열매가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릴 때 비가 내린 걸 당연히 여겼고요. 그리고 그 결실할 때 그 내리는 늦은 비를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뭐 자녀분들이 많지 않은데 자녀 있다. 민준이, 유찬이, 여기 우리 세훈이 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고맙다고 생각하니? 이게 당연한 거니 아니면 이게 굉장히 고마운 거니?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학창시절 때 부모님에게 했었던 똑같은 그 감정들이 제 안에 있어요. 어떤 거냐면 늘상 해주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나한테 픽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에 오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집에서 도대체 뭐 하길래 픽업도 안 해줘?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는데 엄마가 뭐가 바쁘다고 나 픽업도 안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지금까지 내가 지금 픽업이 안 돼서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안 해주지? 도대체 뭘 하길래 안 해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게 받았던 내가 누렸던 그 은혜와 돌봄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이 하나도 고마운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과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게 내리는 것이 일상이 있으니까 언제나 있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건강해서 내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근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느낀 사람은 다음에 행동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을 가르치셔야만 돼요. 그걸 왜 가르쳐야 되냐 하면 부모가 내게 허락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이는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어려워요.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알아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요한이가 다 컸지만 요한이한테 그거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쳐다보다가 맞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애티튜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함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줬는지 이해 가세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그것이 선악과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라고 하는 그 감사함과 돌봄을 잊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잊혀지는 순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바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 돈의 가치, 경제의 가치, 화폐의 가치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바보 같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이렇게 살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남는 거 없잖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가운데 이런 풍랑이 이루는 것도, 미국 가운데 그러한 풍랑이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중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분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나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예동교회 교우들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 풍조와 맞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